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신천지 교리비판 두 번째 시간, 신천지 성경 해석 중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내용 해석상의 모순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편도 좀 더 설명하기 쉽도록 편의상 해를 입은 여자를 A,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후손은 B, 유재일 장막 성전을 WC로 칭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A를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종교단체인 장막 성전의 목자와 지도자였던 유재일 씨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A가 용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도망간 이를 신천지에서 사탄의 목자와 거짓 목자로 보는 기성교회 지도자들이 WC를 접수하려고 WC에 들어왔을 때 A가 자기의 단체인 WC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목자인 기성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자기의 단체 WC를 버리고 비진리의 세상인 광야로 도망가서 비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이런 해석은 엄청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죠. 신천지는 A가 용의 공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것은 A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비진리와 한편이 된 죄를 짓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만약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A가 용의 공격을 받아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것이 A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비진리와 한편이 되는 죄에 빠지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용이라는 사탄의 깊은 뜻대로 되는 일인데 용이 그 일을 더욱 기뻐해야죠. 근데 왜 사탄과 용이 A가 광야로 도망가서 자신의 공격을 피한 일에 더욱 분노를 느낄까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자신의 공격을 피해 A가 광야를 도망간 것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공격이 A에게 통하지 않게 되자 그 A에게 더욱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꽁은 안 되니 그 대신 닭이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공격과 박해의 대상을 A 대신 A의 남은 후손 B로 새롭게 정하게 되죠. 용의 A에 대한 박해가 A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 박해를 피한 일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그 일로 용이 A에게 분노를 하였는데, 이런 용의 A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반응을 볼 때에 A가 용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도망간 것은 신천지의 주장대로 A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는 행위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A가 광야로 도망간 일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비진리와 한편이 되는 죄를 짓는 것이라면 죄에 빠뜨리길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용이 더욱 자기의 뜻대로 되뇌하며 더욱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분노하죠? 그것은 광야로 A가 도망간 일이 용의 성향에 맞는 죄 짓는 일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가 용의 공격과 박해를 피해 광야에 A가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A가 광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약 신천지의 주장대로 A가 용을 피해 광야에 도망간 일이 A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라면은 그럼 하나님이 직접 A가 자신을 배반하고 죄짓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성립되지요. 그러니 A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의 공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것은 죄 짓는 일이 될 수 없지요. 뿐만 아니라 용이 공격하여 쳐들어올 때에 용을 피하지 않고 용을 환영하여 용과 한편이 되어 용과 서로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짓는 짓이죠. 근데 왜 반대로 용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까? 이런 여러 종합적인 정황을 볼 때에 A가 용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도망간 것을 A가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범했다라고 해석하는 신천지의 주장은 계시록 12장의 내용 정황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내용을 엉터리로 파악하는 이유는 광야는 진리가 없는 비진리의 장소를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천지식의 비유풀이를 A가 광야에 도망한 내용에 적용하여 A가 비진리의 장소에 가서 비진리와 한편이 되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풀이를 적용한 내용 해석은
내용의 사건 여러 정황상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해석이라서 그 비유풀이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또 과연 광야는 비진리의 장소를 뜻하는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광야에 정하셨고 오히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바로는 광야에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였죠. 그뿐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였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광야로 이끌어내어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예화와 같이 광야는 비진리의 장소를 뜻하는 단정적인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다루어 드리죠. 결론은 신천지가 계시록 12장 사건의 여러 정황과도 맞지 않게 광야를 비진리의 장소로 비유한다는 엉터리 비유풀이를 계시록 12장 본문에 적용해 엉터리 본문 해석한 것입니다.